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내용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딱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기도마저도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마저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앞부분과 다른 차원, 즉 하나님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뒷부분을 한번 다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인데 계속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지 나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자, 이 뒷부분의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둥바둥 막 애를 써서 뭔가 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 즉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당신의 그 자식들에 대해,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자식들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어쨌든 가족들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쨌든 그들을 잘 이렇게 살게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모습. 일단은 어감적으로도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멋있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어떻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날개가 필요합니다.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바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온 땅을 덮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을 대행하는 천사들도, 천사들 하면 맨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사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날개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천사들은 날개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를 가진 천사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그 위를 배회하면서 너풀거리며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로 날아다니며 그들을 덮는 모습, 그렇게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만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새끼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그 적들을 물리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서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멀리서 오는 적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할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을 다 보고 신속하게 달려와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실제 못 따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룻이 자기 부모와 친족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것에 대해 이런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은 단지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상을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싸구려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진짜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주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요한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빈약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풍성한 구원, 내용이 꽉 차 있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못 해줄 것도 없습니다. 저도 더 주고 싶고, 그렇게 받는 그 대상이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그거로 좋은 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항상 내가 주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 뭔가 모자라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어머니가 이제 눈 수술을 해서 잠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눈 수술을 하는데 가보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그것 가지고 생색내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무슨 꼴을 당하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해서 얼마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저희들을 데리고 산 겁니다. 왜냐? 그때 결혼해서 제가 신대원 바로 입학했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수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생활비를 드리지도 못하고 용돈을 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산 겁니다. 여기 와서도 얼마 동안, 지금은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절대 이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내는데 꽤 오랫동안 그렇게 또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머니 수술하시는데 잠시 다녀간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해주는 것은 너무도 크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준 것 다 까먹습니다.
조그만 것 받아도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모자라다는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계속 주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망설여질 때가 많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을 통해 누리고 얻는 것보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것보다 세상의 날개 아래 살아감으로 얻는 것이 더 좋고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누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고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만사행동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선한 계획을 따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들,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겪다 보면 심하게는 내가 말 하나님 믿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보다 당장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의 날개 아래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사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망설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내 권력, 이런 것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장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제 고향 부산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 오는데 당장 거기서 버스만 딱 타보면 압니다. 얼마나 부산 사람들 성격이 급한지. 식당 들어가 보면 압니다. 시켰는데 바로 안 나오면 바로 냅니다. 제 어머니가 5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문병한다고 오시는 사람들 막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제가 부산 사람인데도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왜 제기해도 그래야 되니까.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던데, 아니, 그 여자 병동이고 대부분 다 좀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는데, 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버럭버럭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해준다 했는데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조금 늦게 오고 이러면 바로 간호실 달려가가지고 왜 안 오냐고 팍팍 화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뭐 충청도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즉각적인 것들을 참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그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또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얻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잠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고3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오래 하고 중고등부 또 교역자도 꽤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2 때까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막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진짜 자기가 막 총대를 메고 모든 걸 다 하던 애들이 고3이 되면 짝이라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런 직책도 갖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든지 아니면 신앙생활마저도 현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제가 제법 규모가 있는 이제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교회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3 때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금 교회를 쭉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다. 이미 그래 나갔던 애인데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나가서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자, 20년 정도만 해왔지만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들 반갑게 막 맞이하면서 뭐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저렇게 참 열심히 하네.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달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개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식당 개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을 했을 때 이제 교회에 광고가 다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들인데 식당 개업을 했다고 이제 광고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 있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은 그 식당에서 하십시오. 물론 거의 강제는 아니지만 또 뭐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진짜 그때 교회 웬만한 모임은 그 식당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그런 분들 자기 직장에서 뭐 점심 식사 할 일 있으면 또 일부러 그 식당에 가서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식당을 개업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주일에는 문을 닫고 이제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식당이 이제 잘 되니까 그때부터 주일날 영업을 한다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많이 오게 해서 교회 그 식당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제가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호와의 날개가 아닌 세상의 날개로 나를 덮고 보호받으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기준과 삶의 목적의 전제 아래 납득이 되고 유리하게 여겨지는 것만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룻기에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좀 더 유리하게 보이는 것들마저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결과적으로는 둘 다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 이 세상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아등바등하다가 하나님마저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부두에 한 사람이 한쪽 다리는 부두에 한쪽 다리는 배에 딱 걸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양쪽에 다 걸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배 떠나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양쪽을 다 그렇게 똑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차원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결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을 근심 걱정 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진짜 내가 잘 선택했구나. 진짜 내가 현명하게 선택했구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